2월 6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집을 나섰던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기르던 암나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환을 데리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사환과 함께 베냐민의 지경을 또한 여러 지역을 헤맸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사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사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나귀를 찾을 수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망설였지만 결국 사환의 말을 따라서 그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성읍을 향해 올라가던 중 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선견자가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당으로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울은 이 여정이 단순한 나귀 찾기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길목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통해 응답하여 주셨으며 그분의 응답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던 이유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서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출애굽 시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식은 늘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사사의 시대에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들을 세우셨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지도자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동기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 왕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다른 민족들처럼 강한 군사 지도자를 원한 것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 기도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박과 부패한 지도층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부짖는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방식과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강요가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구조를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인 해결을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과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던 그 과정도 그에게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조급함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온전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깊이 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시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방식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방식과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응답을 신뢰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